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학교 수요 축복 예배를 전행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다른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실 때 중요하게 말씀하신 두 가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겸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면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지체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서로 자신의 영적 능력을 자랑하고 허영에 사로잡혀서 우월감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허영이라는 단어는 자기의 지식이나 경제적 능력, 자기의 신분이나 처지에 알맞게 살아야 하는데 어울리지 않게 겉만 화려하게 꾸며서 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살아가는 것을 허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만들어줍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자기를 비하하거나 비굴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참된 겸손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높이려고 애쓰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인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 속에서 나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그 연약함을 돌보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높여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과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온전한 본보기가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예슈와, 호세아,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은 단어인데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메시아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단어로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당시에 살아갔던 그 시대에 히브리어보다 아람어, 헬라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헬라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영어가 세계 공통어인 것처럼 헬라어가 그 당시 살아갔던 전 세계적인 공통어였는데 이 히브리어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단어를 설명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크리스토스,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기름을 부음 받았을까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예언자, 세 번째는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 예언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은 말 그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직분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의 죄를 담당하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미래의 일을 예견하고 예언해 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자격을 갖추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왕으로서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질병을 치유하며 미래의 일을 예언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신성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버리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비우고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종이 되셔서 인간이 가진 연약함, 나아가 죄까지 자신의 것으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극히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리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이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마땅히 참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끝까지 자신의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작은 실천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씩 우리 삶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게 됩니다. 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짜증내며 화를 냈던 일들이 어느샌가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하고 싶어져 기도하고 말씀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하나씩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학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하나님이심에도 자신을 온전히 낮추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 머리를 숙이고 꿇어 엎드려 순종한다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평생 이런 삶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 교회 학교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이 겸손한 삶을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며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겸손한 삶을 이루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이 삶을 이루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겸손한 사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낮게 생각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격려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순종했던 것처럼 나의 삶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원하는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조건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는 우리 세종왕교회 교회학교 주의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겸손을 배우며 살아가는 놀라운 우리 삶을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